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한때 몇 년 전에 한국 교회에 그 논쟁이 있었어요. 무슨 논쟁이냐면 기독교인들은 청빈이 옳으냐 청부가 옳으냐.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들께서 논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도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은 깨끗하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깨끗하게 살면 부자로 살아도 된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더라도 뭐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부자였고 신약의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고요. 또 그 청교도들 중에 부자들이 많았어요. 거부들이. 청교도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을 가장 순수한 그 퓨리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신앙을 가장 순수하게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부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 역사에 보면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미국에서 자동차를 제일 먼저 이렇게 개발하고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벌기 시작한 회사가 포드 회사입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 왕이라 그렇게 불려지죠. 근데 헨리 포드가 자동차 회사를 설립해서 포드 자동차를 막 팔 때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 후발주자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GM이라고 하는 제너럴 모터스. GM이라는 회사가 후발주자로 뛰어들은 거예요. 그런데 뒤에 후발주자로 시작한 GM이 어떤 때 가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포드를 앞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 GM이 지금은 더 큰 회사가 된 거예요. 왜 그랬느냐? 물론 다른 요인들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포드 자동차 회사의 중역진, 뭐 이사다, 상무다, 전무님이다, 뭐 사장이다, 부사장이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청교도들이었어요. 이 청교도들은 너무나 경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옷도 다 검정색, 곤색 이런 것만 입어요. 그런데 자동차 색깔도 검정색만 고집을 했어. 그래서 검정색만 계속 만들어내는데 GM이 딱 아이디어를 바꿔서 하늘색 차, 빨간 차, 노란 차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막 젊은 사람들의 취향 또 새로운 취향을 저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쏠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이제 중역들이 회의를 할 때 헨리 포드 회사의 중역들이 우리도 색깔을 바꾸자 그랬는데 이 경건한 청교도 이 선배님들께서 안 됩니다. 그 불경건하고 경박스럽게 울긋불긋 그게 뭡니까? 그래서 뒤졌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청교도 중에 무슨 얘기냐면 청교도 중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 회사에 중역되고 부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자로 깨끗하게 돈 벌어서 부자로 사는 것도 괜찮은가? 아니면 기독교인은 그냥 깨끗하게 살면서 가난하게 옹색하게 사는 게 맞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논쟁할 필요 없이 성경이 오늘 가르쳐주는 우리 진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 은을 사랑하는 것은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은 만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초등학생만 해도 다 알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압니다. 다 돈으로 만족이 없다 그랬어요. 돈으로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원래요 없는 사람은 속이 편해요. 있는 사람이 골치 아프지. 그렇지 않아요? 이 옷을 한 벌밖에 없는 단벌 신사는 외출할 때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할 것이 없어. 그냥 입고 가면 돼. 교복이야 교복. 추나 추석. 근데 옷이 그래도 여러 벌 몇 벌 있는 사람은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인상 확 쓰면서 에이 입을 거 하나도 없네. 아니 한 벌밖에 없는 사람은 아무 걱정 없어, 아무 고민 없어. 그냥 그거 하나 입고 그냥 나가는 거야. 근데 그래도 여러 벌 있는 사람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고 나서는 실컷 하는 얘기가 한 벌 있는 사람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데도 하는 소리가 에이 입을 거 하나도 없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본의 폐해를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 11절에 보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 그 소유주도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고민이 많아요. 돈 많아 보십시오. 이 돈을 어디에 투자회사에 맡길까 은행에 맡기면 유자도 없잖아요. 무슨 펀드로 하냐 뭐로 하냐. 이 돈 빼서 저리 놓고 저 돈 빼서 이리 놓고. 와,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런 고민 안고 사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그런 고민하고 살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으네. 미안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요 눈이 뒤집힙니다. 눈이.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건 있으면 자꾸 더 갖게 되고 그 돈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할까? 그 돈 또 내가 여기 회사에 맡겼는데 그 회사 망하는 거 아닌가?
그 맡기라고 해서 은행보다 좀 나을 줄 알고 줬더니 그거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요, 이게 정말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그 다리 밑에 거지 부자가 그랬다잖아요. 저기 어떤 부잣집에 불이 나서 홀홀 하는데, 아버지 우리는 불날 일도 없네요. 야 이놈아 다 이게 애비덕인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거지가 무슨 불날 일 있어. 자, 없는 사람은 속이 편한 겁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모든 게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돈 중심의 사회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돈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되냐, 내게 소득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이 결정하는 기준이야. 이게 옳으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게 내게 이득이 되느냐 거기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먹을 것과 입을 것, 여기 오신 분 중에 혹시 집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다 믿음의 식구들이니까, 한 가족 같으니까. 빨리 손 들어요. 헌금이라도 한번 해줄지 어떻게 알아? 손 들어. 다 있죠? 있죠?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하다 이거예요. 성경의 기준이에요. 네? 되게 사람들이 이만큼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성경의 기준은 먹을 것 입을 것, 당장에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그거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그랬어요. 왜 경건 생활이 안 되냐, 왜 성결한 믿음의 삶이 안 되냐? 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처럼 그만큼 살고서 그만큼 갖고 살면 과분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내 자신이. 하나님,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산 것도 없고 남들보다 더 애쓴 것도 없고 그런데 참 이만큼 사는 것이 너무나 과분합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운 특혜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지,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는 나보다 새벽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런데 왜 저렇게 부자 된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만 불평하고 자꾸 다른 사람 비교하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성경에 찬송가에 뭐라, 주신 복을 세워 보아라 그랬죠.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복을 세워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나의 나됨이 내 자신의 신앙이나 인격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이 토론토나 서양에 가면 장례식을 치를 때 이제 교회에서도 치르고 장의사에도 치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관을 이렇게 놀고 그 마지막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신을 다 이렇게 봐요. 관 뚜껑을 닫지 않고 이렇게 쫙 사람을 이렇게 눕혀놔.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좀 썸칫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입관 예배를 하던 뭐 발인 예배를 하던 시신을 안 보잖아요. 그런데 관을 뚜껑을 열어놓고 시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보고 이렇게 마지막 그 모습을 보라 이거죠. 가족들도 보고 이제 교인들도 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어서 시신에 누워 있는데, 뭐 물론 영혼은 이제 떠나서 갔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주변을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죽었는데 나를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장례식에 와서 내 시신을 지나가면서 무슨 일을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싶어. 야, 이 사람 진짜 지도가게 살아서 하루를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해서 돈 벌려고 너무너무 애쓰던 사람. 이 사람 돈 참 많이 벌어요. 돈 때문에 그냥 자식들도 의가 다 상하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이 사람 돈만 알고 살았어. 그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이 사람 참 신실하고 교회에서 보면 이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이 참 우리에게 복이었지.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요? 이 사람 돈 참 많았어. 돈을 물쓰듯 하고 살았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옳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신은 어떤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나는 그때 듣고 싶은 사람은 이 사람 움직인다, 그 소리 듣고 싶대. 죽음 앞에서, 마지막 임종 앞에서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마지막 인생을 정리할 때는 분명히 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그런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알면서 이 현실의 삶 속에서는 왜 그렇게 해? 돈 때문에, 돈에 집착하고 돈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무엇을 결정해도 돈이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 성경에 보면 구약에 그 바알이 많이 나오죠. 바알신이 무슨 신인지 압니까? 이 바알신이요, 농경신이에요. 농경신, 농사를 주관하시는, 다시 말해서 풍년을 주는 신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유목민이거든요.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떠돌면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살던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점령을 하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도 물론 하지만 농경 사회로 스며드는 거예요. 근데 농사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경험이 없으니까 가나안, 거기 살고 있던 농사짓고 살던 가나안 족속들에게 가서 농사법도 배우고 뭐 종자도 좀 얻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도 배우고 자식들끼리 결혼도 하게 되고 종교도 따라가고, 그래서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바알신이 어떤 신이냐면, 바알신이 비를 많이 내려주고 또 뭐 농사를 풍요롭게 하는 풍요신이에요. 풍요신, 농경신이자 풍요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가지고는 우리가 마음을 못 놓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농사를 정말 전문가로, 농사를 도사가 돼가지고 농사를 이렇게 잘 짓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은 다르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믿는 바알신이 비도 내려주고 풍년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잘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도 믿고 바알신도 믿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혼합주의. 아마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 말고 돈이 더 좋아, 하나님 없이도 돈만 있으면 돼, 그럴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 하나님 믿어야지.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한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한 번도 성전에서 제사가 끊어진 적이 없어요.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자기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풍요신에 대한, 잘 살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 돈 벌고 싶은 욕망, 재물에 대한 욕심, 이것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알신을 섬기다가 결국은 그들은 망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이 결정해서는 안 돼요. 제임스 패터슨과 피터 킴이라고 하는 그 미국 사람 둘이 The Day America Told the Truth 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일종의 통계인데,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10,000,000를 벌 수 있다면 뭐까지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25%의 사람들이 가족을 다 버릴 수 있다. $10,000,000만 생긴다면 자식이고 부모고 뭐고 마누라고 남편이고 다 버릴 수 있다. 25%, 4분의 1 사람들이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또 25% 사람들은 한 2주 동안 내가 창년으로 또 하겠다. 돈만 $10,000,000 준다면 내가 창녀라도 하겠다.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7%의 사람은 낯선 사람이라면 사람도 죽일 수 있다. $10,000,000만 생긴다면. 그런데 그 통계가 500만, 400만, 200만 달러까지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200만 달러면 요즘 시세로 따지면 한 22억 정도 되겠죠. 그 정도만 준다면 뭐 사람도 죽이고 창년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가치관이라는 게 뭡니까? 이 돈이 결정한다는 거죠. 내 인생의 결정을 돈이 하고, 돈만 준다면 뭐든지 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데, 여기 14절에 보면 돈이요, 14절에 보면 하루아침에 없어지,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돈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 unstable, 정함이 없어 언제 날아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토론토에 가면 카사로마라고 하는 대저택이 있습니다. 성입니다. 카사로마. 이 언덕 위에서 저 온타리오 호수가 내려다 보이고 다운타운이 내려다 보이는 아주 좋은 위치에 거대한 저택을 지었어요. 이게 누가 지었냐면 금융업자고 사업가이고 군인 출신이었던 헨리
밀펠라트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멋진 집을, 돈이 많아가지고 도시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성으로 지었는데 1911년, 오래됐죠? 1911년에 착공을 해서 3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300명이 투입이 됐어요. 공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 350만 불, 지금 350만 불 얼마 아닐지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딱 10년 살았어요.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이 끊이지 않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엉뚱한 데 투자했다가 허황된 투자로 재정 손실을 입고, 그래서 쫄딱 망하지. 그 성, 그 저택을 다 팔아먹은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병든 사랑하는 아내의 휠체어까지 팔아먹었답니다. 이게 돈이에요. 허망한 것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기분이 좋아서 창고를 늘려짓고, 내 영혼아 이제는 내 노후가 걱정이 없구나, 이거 쌓아놓고 마음껏 즐기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가져가면 그게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인생들, 돈을 위해 살고 돈 때문에 살고, 돈에 의해서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살아가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욕심이 있으면요 미혹을 받는 거예요.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아 결국은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서 돈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돈 부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부자로 주시면 부자로 살아야지요. 그걸 일부러 가난하게 살겠다는 게 아니라, 근데 지가 부자 되려고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돈에 집착하다가는 결국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믿음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태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벌거벗은 채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16절에 보니까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더니 그대로 가려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바람을 잡는 수고라고 그랬어요. 거기요 그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장 6절 말씀 바로 옆이죠. 4장 6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에 가득하고, 두 손 가득히 잡으려고 더 가지려고 수고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그래서 제가 이민을 가서 이민교회, 한인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보니까 정말 1년에 하루를 못 쉬어요. 어떤 데는 크리스마스 날 하루, 물론 주일 하루 또 온전히 쉬지를 못해. 그래서 부부가 교대로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거기 헬퍼를 세우고 오거나 그런 식으로 1년에 하루를 못 쉽니다. 저는 그랬어요. 헬퍼를 두어서 돈이 좀 나가더라도 좀 쉬기도 하시고, 자녀들하고 여행도 갔다 오시고, 휴가도 좀 하시고. 그러면 목사가 참 철없다고 그러죠. 생각 없다고 그러겠죠. 돈을 안 벌어봐서 모르고 그러게 됐다고 하지만, 저는 제가 돈을 벌고 안 벌고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두 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 여러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없이 살아도 여유 있게 살랍니다. 가족들하고 시간도 좀 보내고, 그냥 야근 다 찾아서 하고 쉬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나중에 일찍 병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평생,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삽니까?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왜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노력한 만큼 안 나오거든. 애쓴다고 됩니까? 우리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열심히 살다 보면 잘 되겠죠.
그 맞는 얘기예요? 열심히 살다 보면 잘 되겠죠?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린이는, 아프리카 요만한 애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노동에 시달리는 애들도 있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잘 삽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다른 사람 7시간 8시간 잘 때 3시간 4시간 자고 그렇게 애를 써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돈 중심으로 살지 말고 내가 뭐 열심히 한 푼이라도 더 벌면 더 행복하게 살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일평생 스트레스, 분노, 왜 안 될까?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데 이게 남는 게 뭐예요? 분노만 일어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사세요. 자, 그런데 이제 18절에 와서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몫이라는 말이 포션, 할당 받은 목,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지파별로 다 제비 뽑아서 이렇게 땅을 정해서 받잖아요. 그게 몫이에요, 목. 이걸 구개역 성경에서는 분복이라고 그랬어요. 분복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부하려고 내 분복 이상의 소유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빈도 아니고 청부도 아니고 분복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재물을 많이 소유하게 하시고 또 사업도 크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참 그 고위층과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접대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집도 커야 되겠지, 차도 큰 차를 타고 그래야 되겠지. 그게 분복이에요. 그게 분복. 그런데 뭐 무슨 그런 사람 뭐 무슨 장로가 돼가지고 무슨 외제차를 타고 다니네, 이런 소리면 공산주의를 가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있는 거예요. 내 분복이 있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다 몫이 있고 다 자기가 누릴 만큼의 분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실 때에 주인이 먼 길을 떠날 때 종들을 모아놓고 달란트를 주는데 똑같이 줬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어요. 야, 모여. 종들을 모였어요. 하니까 제일 앞에서는 5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뒤에서 있는 종, 야, 5달란트씩이나 주네? 괜찮겠네. 저거 뭐 쓸만하겠네. 사업할 만하겠네. 2달란트 주는 거야. 세 번째 섰는 이 종은 2달란트 주는데 나도 2달란트는 주겠지. 근데 1달란트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김새지 않습니까? 아니, 주인이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그래서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땅에 묻어뒀다가 나중에 혼났는데 나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 참 착하다고 봐. 나 같으면 아니 주인님, 나도 똑같이 일하고 같이 이 집에서 일하는데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이거 1달란트 이거 뭡니까? 확 집어 던져버리. 죽을 때 죽더라도. 그거 잘 간직했어.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요, 교회에서 막 청소년들 모아놓고 막 영적인 리더가 되어라, 뭐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라. 왜 그런 소리를 자꾸 해? 다 지도자 되면 어떻게 돼? 다 대통령 되면 이 나라. 자기 분복이 있는데, 분복이 그렇잖아요. 자기 할당 몫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언제 그제야. 성공 실패 개념이 없다고. 성경에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충성이냐 불충성이냐가 있지 성공 실패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 놓고 막 비전을 심어준다고 막 영적인 리더가 되라고 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IQ 90밖에 안 되고 뒤에서 1, 2등 다투는 애한테 영적인 리더?
영적인 리더가 다 그러면 걔는 그렇게 참 모르겠는데요 그럴 거야 아마. 그렇잖아요. 야, 너는 너대로 네가 할 몫이 있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돼. 그렇게 가르쳐야지. 전부 의사 되려고, 전부 변호사 되려고, 전부 판사 되려고. 이 나라가 지금 이게 문제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그게 문제고 자녀들이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많이 달라졌지. 자기 분복이 있어요. 다 대통령 하겠어요? 대통령도 별것도 없지만 내가 오늘 집회니까 또 여러분들 잠이 올 듯 하니까 대통령 개인기 우리나라 대통령들 이승만 대통령 국방장관 무초 대사를 불러 우리가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습니다.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이승만 대통령 자기 몫을 하고 갔어. 그리고는 박정희 대통령 국민 여러분, 민족 증몽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경제 개발을 이루고 김재규 너희놈 탕탕탕탕 그러고 갔죠. 그리고는 누가 나타났어요? 원인은 5공화국인데 통장에 28만 원이야. 백담사가 좋아. 자기 몫을 하고 갔어. 그 사람도. 나 이 사람 물태우도 아니고 뻥태우도 아니고 보통 사람입니다. 노태우 대통령도 그 몫하고 갔어.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위대한 국민 여러분, 제주도를 국제 관광도시로 만들고 발음도 제대로 못해. 그래도 그 양반은 그 몫하고 갔어. 김대중 대통령, 예,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가지고 민족이 힘을 합쳐가지고 독일을 유리합니다. 그래서 갖다 줘버렸어요. 많이 퍼줘버렸어요. 자기 몫을 하고 갔어요. 노무현 대통령, 맞습니다. 맞고요. 노무현이 가니까 다 틀렸다 이거 아닙니까? 노무현이 가니까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아니. 저 잘한 거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 잘 됐잖아요. 그리고는 돌아가셨어. 이명박 대통령, 나라가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강바닥을 팠다고 봅니다. 재밌죠? 은혜 받고 웃고 얼마나 좋아. 다 자기 몫이 있는 거야. 그 시대를 따라서 감당할 몫이 있고. 그런데요, 또 혹시 그 대통령들과 인척 관계가 있다든지 친분 관계가 있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그저 웃자고 하는 소리고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하자 그거지 제가 무슨 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구역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성경 볼까요? 1장 15절 보세요. 1장 15절.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구부러진 것, 하나님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곧게 돼? 이걸 어거지로 해보겠다. 그리고 모자란 것에 모자라 셀 수가 없는데 자꾸 더 세보겠다고, 더 갖겠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정해진 몫이 있다는 거예요. 한 군데 접어요. 7장 13절. 7장 13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 나는 왜 키가 작게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 그런 부모를 만났어야 됩니까? 누구는 이런 재주도 있고 이런 일 있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집안도 좋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네. 하나님이 이걸 내 몫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 속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누구에게 말하기도 싫은 그런 아픔을 겪었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지나간 일을
지나간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내가 곧게 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큰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님 할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는 그 밑에서 사장하시고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그러죠. 요새 사립학교를 제일 좋은 학교에, 부자들만 학교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다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벌써 미국으로 딱 유학을 보내. 거기서 영어 배우고 공부를 하고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막 하니까 좋은 대학에 가. 미국에서도 좋은 대학. 또 석사를 하고 MBA를 하고 학위를 따고 막 그렇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회사에 비서실로 넣어서 실장으로 만들고 당장에 그냥 채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벌 손자니까 혼처가 여러 군데서 들어와. 미스 코리아 출신 이쁜 사람, 아니면 아나운서 출신 이쁜 사람 결혼해. 근데 어떤 사람은 결혼했는데 자식들이 공부도 잘해, 인물도 좋아. 어떤 사람은 지지리도 가난한 집구석에서 태어나서 오빠들에게 얻어맞고 얻어 터지고 살고, 한 번 사람 대접도 한 번 못 받아보고, 중학교 때부터 학교 가지 말라고, 고등학교 때도 학교 가지 말라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학교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 겨우 공무원 시험 봐서 어떻게 됐는데, 남편이라고 하나 만났는데 이 남편이 이것도 술만 먹고 껐뜨거면 두들겨 패네. 자식이 태어났는데 이것들이 공부나 제대로 해주면 얼마나, 맨날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짓이나 하고 속을 써요.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를 원망할 것이며 누구를 죽일 것이며 그 분노를 어디다 풀 것이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잖아요. 공평하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평이지. 하나님 왜 공평하세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구부러지게 만들고. 여러분 자신들의 지금 거울을 보시면 마음에 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어떡하겠어? 조금만 콧대가 높았으면, 눈이 조금만 컸으면. 그리고 부모 원망하고 아버지 어머니 원망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 기분 나쁘면 열심히 돈 벌어서 견적을 뽑아서 공사를 하든지. 내 몫입니다. 내 몫.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몫의 인생입니다. 살다가 장애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원통함을 어디서 풀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몰래, 하나님 없이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슨 뜻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18절에) 다시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그러나 자기가 준 분복 있죠. 그 분복, 그러니까 아주 작은 중소기업에 겨우겨우 월급 좀 받아서 먹고, 그것도 내 몫이에요. 그 회사가.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다, 즐겁다. 그게 분복신앙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1년에 보너스가 몇백 프로고 어쩌고 그런다는데 기쁨이 없어. 난 이거 쥐꼬리만한 월급에 우리 식구들 살기도 힘들고.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속된 회사든지 비즈니스든지 뭐든지 열심히 땀 흘리고 살아야 돼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네? 이렇게 부흥회 딴 교회 가면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안 나와. 근데 참 이쁘네. 이렇게 나와서 은혜 받고.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기특하고. 젊은이들이 없잖아요. 어린애들이 없고 학생들이 없잖아요.
자기 몫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고 앞으로 지나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은 무엇일까? 내 재능과 내 소질과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가를 잘 생각해서 어떤 길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내 목대로 가는 거야. 다 뭐 국회의원 되겠다, 다 무슨 의사 되겠다, 뭐 법관 되겠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대신에 수고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수고하며 그리고 낙을 누리는 것이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캐나다에 가면요, 캠핑장에 가면요, 캠핑 이렇게 그 캠핑카라고 그러죠. 그냥 모타홈이라고 그럽니다. 캠핑카 이렇게 큰 건요, 무지하게 큽니다. 이 버스, 대형 버스만한 것이 또 옆으로 쭉 느려 빼. 그러면요, 웬만한 집채만 해. 그런 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그걸 쫙 몰고 와서 캠핑 그라운드에서 그걸 딱 펴놓고 막 테이블 쫙 펴놓고 세팅 다 해놓고 테이블 폭까지 다 씌워놓고 딱 여유 있게 먹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 그런데 그 옆에는 2인용 텐트 요만한 거 쳐놓고 거기서 지금 캠핑하는 거예요. 아이 김새, 누구는 모타홈 캠핑 가가지고 저렇게 하고 누구는 야 텐트 기어 들어가고 이거 김새서 하긴 그렇지 않아. 야, 이 텐트 속에서 즐거워하는 거야. 재밌게 좋아하고, 야 얼마나 좋으냐, 자연이 좋고 공기가 좋고 밤하늘 봐, 별이 쏟아질 것 같네. 그런데 이 자기 몫을 모르고 그 분복의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캠핑을 가려면 캠핑카는 갖고 가야지. 그래서 보란듯이 캠핑도 하고 좀 이렇게 모양 있게, 휴가를 가려면 콘도 얻어서 모양 있게 다 해야지. 뭐 지지리공산 계곡에 가서 발 담그고 이거 쪽팔리게. 이런 사람은 자기 분복 신앙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얼마든지 우리는 자기의 삶의 한계 속에서, 삶의 그 바운다리 속에서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게 복이에요. 복권 사지 마세요. 복권 일확천금하고 그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니에요. 땀 흘리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도둑놈 심보지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삶, 내 환경, 내 여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으로, 분복으로 그걸 믿고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내 것이 제일 내게 합당하고 제일 맞습니다. 제가 카나다에 사니까 가끔 그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 나와서, 목사님 카나다가 좋아요, 한국이 좋아요? 궁금하죠? 그렇죠? 카나다가 좋으냐, 한국이 좋으냐, 어디가 좋을까요?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카나다가 좋지. 그럼 만약에 제가 어떤 연유가 있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 그때 저한테 카나다가 좋습니까, 한국이 좋습니까 하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한국이 좋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좋은 거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것이 내 몫이야, 내 분복이야. 그게 좋은 거야. 내게 제일 좋은 것이고 내게 제일 맞는 것이고. 우리 부모, 내 부모는 내게 가장 합당한 부모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내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인 거야. 내 자식이 제일 좋은 부모인 거야. 그런데 자꾸 야 누구네 애는 뭐 상도 타오고 뭐 어쩌고 그런, 그 애 죽이는 겁니다. 그런 얘기하면 애들 자꾸 비교시키고. 어떤 교회가 좋으냐, 참 옛날에 좋다고 하는 교회들, 큰 교회들 보십시오. 내가 이러면 안 됩니다. 다 알죠? 어마어마한 교회, 뭐 유명한 교회, 뭐 제자훈련 최고 교회, 무슨 뭐 선교 최고 교회,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어떻게 됐어요? 대전 새벽교회 성도들에게 어느 교회가 좋으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새벽교회지. 새벽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왜 이런지 몰라, 왜 그래? 내 몫인데, 내 분복인데 왜 우리 목사님은 어쩌고. 제가 와서 대통령 막 흉내도 내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못하는지 몰라. 아니 세상에 목사님 몫이 있고 내 몫이 있고, 그리고 내가 첫날 얘기했잖아. 내가 설교 가지고 왔는데 신곡 갖고 왔겠습니까? 히트곡 갖고 왔겠습니까? 그랬지요. 뭐 갖고 왔어요? 나도 점잖은 사람이야. 우리 본교회에서는 딱딱하게 설교하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누라가 제일이고, 남자들 아멘? 아멘이 안 나오네. 내 남편이 제일이고 여자들 아멘? 아이고, 어디서 이런 인간을 내가 만나갖고. 그때 경자 그기 집애가 괜히 나한테 같이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만난 것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나간 건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에요. 내게 맞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부러진 것을 벗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케스트라가 있죠. 오케스트라. 그럼 악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악기들이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뭐 첼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트럼펫도 있고. 저 뭐예요? 저 악기가 뭐예요? 네? 저 악기가 뭐냐고. 이거 색스폰? 네, 색스폰. 그 쉬운 걸 왜 빨리 얘기를 못해? 악기가 색스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휘하는 지휘자. 이 곡을 연주하는데 바이올린이 중요하니까 바이올린만 다 앉혀놓고 바이올린만 연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꽃이 장미가, 나는 장미가 제일 좋아. 그럼 온 세상 꽃은 다 장미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돌아버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 분복을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여러분 그렇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삶은 힘들죠? 여러분 살아가기가. 그런데 얘야, 네가 그 삶을 살아줘야 되겠다. 거기에는 네가 있어야 되겠다. 악기들을 다 배치해서 그 악기들 놓는 것처럼. 네 남편 힘들지? 내가 안다. 근데 그거 누구한테 맡기겠냐? 네가 맡아줘. 그런 거예요. 악기들이 막 연주하면 이제 많이 하는 악기도 있지만, 저 뒤에 앉아서 이거 전체 곡 중에 몇 번 해, 몇 번. 다른 악기들은 막 불고 막 긋고 난리가 났는데, 그 양반은 딱 있다가 그냥 처음에 중간에 마지막에 이거 이거 한 몇 번 하는데, 이 지휘하는 지휘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제 시간에 딱 나와야 돼.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안 했다, 엉뚱한 데 쳤다, 그러면 이 곡 전체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과 내 인생과 내 삶이 다 소중한 삶이라고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해서,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제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제일 많이 만들어 놓으셨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나는 왜 이러나, 내 인생은 왜 이랬나, 내 과거는 왜 이랬나, 우리 부모는 왜 그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걸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즐거워하라고. 기뻐하고. 제가 오래전에 여기서 있을 때 안희숙 사모님 집회를 했어요. 안희숙 사모님 집회를 하는데 그분을 제가 대전에 가서 차로 모시고 왔거든요. 대전에 여기 계셔서, 참 대전 어디 아파트에서 글도 쓰고 계셨거든요. 집회를 하는데, 그럼 이제 식사를 대접하러 이제 좋은 호텔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분은 하루에 한 끼 내지 두 끼를 잡수신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잡수시면 점심 한 끼만 잡수요. 많이 잡수죠. 근데 야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잡수시는데, 그분요 이렇게 먹으면서 그 할머니가 맛있다, 맛있다. 저한테, 목사님 맛있죠? 아유, 세상이 너무 좋아. 맛있다, 맛있다.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해. 맛있다, 아이 맛있다. 몇 번을 그러는지 모르. 식사하는 도중에 맛있다, 맛있다. 사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기도를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늘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네. 많은 어려움을 지금까지
겪었는데 그때마다 도와주셔서 지금은 이만큼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있고 노래가 나와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매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마음의 기쁨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니까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누리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누린다고 하는 말은 돈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게 중요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섬길 줄도 하고, 집사님들끼리 성가대원들끼리 식사하러 가면 맨 뒤에 나오면서 구두끈 묶는 신용만 오래오래 하고 하지 말고 돈 있으면 한 번씩 대접도 하고 그러란 말이에요. 그 누리고 사는 거예요. 누리고 산다고 뭐 호화롭게 사치롭게 막 펑펑 쏘고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라 할 일을 하고 쓸 때 쓰는, 누리는 거잖아요. 돈을 쓸 줄 아는 사람, 쓰는 것이 어렵잖아요.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어렵다고 그래요. 혹시 쓸 줄을 잘 모르는 사람은 저한테 연락을 좀 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제 몫을 받는다고 그래서 절대 내 몫이 아닌 것을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내 몫이 아닌 것을 그냥 기대하고 뭐 더 많이 찾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에 있고 물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삶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20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자기의 생명의 날을, 살아가는 날을 어찌 살까, 어찌 먹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않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그 말은 반드시 계속 채워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계속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족하셔서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업이 망한 사람 사업을 부자되게 하죠. 몸에 병든 사람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아. 다른 사람은 아이고 저러고 어떻게 사나, 저러 가지고 어떻게 힘들어 사는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그게 이 세상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 제가 토론토에서 이렇게 서양 뷔페를 옛날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서양 사람들 뷔페 있잖아요. 서양 음식, 한국 뷔페와 달리 서양 음식 뷔페 갔는데 그 특징이, 나는 그 특징이 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디저트가 많아. 디저트 문화예요. 디저트가 뭐 케이크는 케이크대로 엄청나게 종류가 많고 뭐 젤리, 뭐 아이스크림도 이 디저트가 엄청 많은데, 오늘도 식사를 하고 디저트를 먹자고 우리 목사님이 무슨 프로즌 요구르트 그거 잡수셨죠? 그거 맛있다고 먹자고 하는데, 우리 같은 촌놈은 밥하고 국 먹으면 끝이요. 과일도 사실은 잘 안 먹는데 요새 좀 과일을 먹는데, 그런데 그 디저트를 내가 원래 좋아하지 않고 나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서양 사람들하고 줄 서서 막 먹고 막 그러는데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또 그 뭐 음식 먹고 나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먹고 나서 어떤 때 배고플 때면 그때 내가 안 먹고 남겨두고 왔던 거, 그때 더 많이 먹을 건데, 그런 거 있죠. 그 많은 디저트, 호화로운 디저트를 다 있는데도 하나 손도 대고 오지 않았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런데 어디 가서
짜장면을 먹는데 탕수육하고 짜장면을 먹는데 그때 배불러 가지고 탕수육을 몇 가닥 남겼어? 그건 언제 배고플 때 그거 생각나. 아, 옛날에 그 탕수육 내게 관심이 있는 거니까, 내게 맞는 거니까. 내게 안 맞는 거야.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하고 안 맞는 거야. 맞다고 생각하지 마. 왜? 지금 여러분 고생하고 있는 거야. 남의 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는 다른 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그 나라는 다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 사람이 여기 와 사니까 자연히 쉽겠어요?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 보세요. 이민 와서 사는 얼마나 힘드는지. 남의 나라 사니까 그래. 물론 세월이 지나니까 영주권도 받고 시민권도 받고 그렇지만은 이민 와서 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까. 영어가 느는 게 아니야. 느는 게 아니야. 영어라는 게 이게 LA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LA에서 우리 한국에서 영어 배울 때 어떻게 배워? How are you? I a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 배웠어.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 How do you do? My name is you know you. What's your name? 뭐 이런 영어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영어 거기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써보지도 않아. 나오지도 않아. 그런데 할아버지가 길 가다가 차에 퉁 튀어서 넘어졌어. 심하게 다치진 않았는데 무릎을 딱 넘어졌는데 마침 그 사고를 했던 경찰이 와가지고 How are you?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러니 그 영어 안 되지. 예? 그 눈치 보니까 우리 그 옛날 우리 집사님 한 번은요 하루 종일 웃었대요. 영어를 못하니까 사람 좋다고 소문이 났대. 계속 웃으니까 말은 안 하고 그 눈치 봐서 손님들 가져온 거 계산해서. 사는 게 왜 힘들어? 남의 나라 왔기 때문에 그래. 남의 나라. 우리가 왜 힘들어? 남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아버지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아버지의 나라로 바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근데 아니야.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각자의 몫을 따라서 좀 해주고 올 일이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은 너밖에 할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을 맡을 사람은 너밖에 없어. 저는 목회도 그런 생각을. 제가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 없겠어요. 별소리를 다 들어봤습니다. 저도 도둑놈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용한 의사는 중환자들이 찾아온대. 딴 데서 못 고치는 사람들이 찾아온대. 그래서 그 교회에 골치 아픈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그 교회 목사가 용한 목사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 가서 치료도 못 받고 저 손 볼 데가 없어서 거기 온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이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승부를 내려고, 여기서 남보다 앞서가려고, 여기서 잘 살고, 여기서 부자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실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는 사람들. 몸은 비록 여기 있지만 그 나라에 갈 사람들. 제가 오래전에 책을 읽었는데 김동길 교수의 책이에요. 그 교수님의 그 책이, 그분은 신앙이 뭐 좋으신 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신앙이 너무 좋으신 분인데 또 어떤 때 발언하시는 거 보면 좀 이상한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어쨌든 훌륭한 분이죠. 김동길 교수의 책에 글에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기차가 이렇게 갑니다. 기차가 이렇게 가는데 손님들이 다 타고 있죠. 근데 거기 조그만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되나가 혼자 가는 거야. 처음에는 이제 누구 옆에 있는 사람 같이 가는가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걔 혼자 가는 거야. 혼자 가는데 여기 창밖을 내다보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야. 계속 노래 보고 싱글벙글 싱글벙글 창밖을 보면서 싱글벙글. 그리고 중간에 수원쯤 와서 기차가 서니까 내려. 내가 수원에서 내리는가 보다. 그랬더니 기차가 출발하는데 어느새 다시 들어와서 또 앉아 있어.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앉아 있는 앞에 있는 아저씨가 물어봤어. 야, 너 몇 학년이냐?
어디 가냐? 누구랑 가냐? 이제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 4학년이에요. 저 혼자 가요. 어디까지 가요? 종착역까지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뭐 옛날에는 그 기차에 이렇게 밀고 다니는 장사들 있잖아요. 예. 옛날에는 뭐 계란이 왔어요. 캐러멜 도로포스 역광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 있어요. 그 계란을 사서 까먹고 사이다도 사서 까먹고 그러니까 싱글벙글 또 노래를 막 부르고 또 대전쯤 오니까 또 내려. 아 이제 대전에서 내린가 보다 했더니 또 차가 떠났는데 어느새 보니까 또 올라와 있어.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종착역까지 간다고 그랬지. 근데 왜 역마다 내리냐? 쉬는 역마다 내리냐? 그 무엇이 좋아서 이렇게 싱글벙글 뭐가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웃고 노래하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 기차의 기관사가 우리 아버지거든요. 차가 서면 내려서 가서 그 앞에 맨 기관차 앞에 서 있는 아버지 아빠 하면 아빠가 그래 잘 있었어. 야 계란 사 먹어. 그러면 이렇게 갖고 오면 계란이요 하면 사 먹고. 뭐가 걱정이야? 주는 대로 받아서 먹고 아버지가 내 인생 끌고 가는데 그리고 종착역 타가면 되는데 우리 인생 그렇게 살다 가는 건데 하나님이 운전하고 가는데 인생의 기관차에 내가 타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고 나를 몰고 가는데 근심할 게 뭐가 원망이야? 뭐가 불평이야? 그죠? 즐거워하면 낙을 누려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뻐하라 설교도 했죠. 내면의 능력 설교하면서 기뻐하라.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집사님이 이쪽에 앉아 계시더니 오늘 저녁에 저쪽으로 가셨네. 나 헷갈려. 왜 스테레오 사운드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몫을 받았어요. 저는요, 저한테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이 되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한테는 재앙이지. 내게 딱 맞는 교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딱 맞는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참 이 설교도 잘하시고 실력에서 미국에 눌러 앉았더라면 이민교회를 잘할 것 같아요. 영어도 되지, 한국말도 잘하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게 몫이니까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내 몫이, 목사님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분복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 그걸 하나님 분복으로 알고 그걸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겁니다. 목사가 뭡니까 사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사람이 왔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게 목사예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왔으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사람이 왔대. 사람이 뭐예요? 사람은 다 연약한 거지요. 다 실수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다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천사를 보내면 얼마나 각 교회마다 문제도 하나도 안 일어나고 큰 교회 목사님들도 시끌시끌한데 그런 것도 없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왔다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인간이 어떤가. 인간이 정말 못 믿을 게 인간이고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특히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 영적인 이 사탄이 지금 계속 교회 리더들을 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목사님을 여러분들은 위해서 늘 기도를 해주셔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 사는 방법이 다 몫이에요. 자기 몫이에요. 나는 이런 데서 고생하나.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이민사회가 힘든 거예요. 보세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우리 교회 물리학 박사 받은 사람이요
결국 구멍가게 컨비니언스 하다 지금 세탁소예요. 그 어렵다는 미국의 물리학 박사가. 또 카이스트 공학 박사 있어요. 그분도 지금 우리 교회 다니시는데, 그분은 뭐 하냐면 하다 안 돼가지고 다시 2년제 대학을 들어가서 아이들은, 그분이 2년제 대학 공부를 해가지고 히어링 에이드라고 보청기 이거 해주는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 생각해, 야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이게 아닌데, 내가 박사학위 가지고 말이야, 내가 연구원으로 있었고 뭐 어쩌고 뭐 서울에서 잘 나갔고, 그런데 그러면 못 살죠. 못 살아. 분노가 쌓이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울분이 터지고, 그러니까 막 누가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막 길길이 뛰고 막 못 견디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여기가 내게 맞는 것이니까 하나님 여기 보내셨어. 이렇게 살면서 우리 애들 여기서 캐나다에서 참 이렇게 돈 안 들이고 공부시키고, 이게 다 하나님 복이지, 내 분복이지, 내 몫이지, 하나님 감사하지. 그러면 자기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민교회, 여러분 혹시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지만요, 이민교회는요 교회에서 싸움들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여기 와서 이런 거나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 생각이 있는 거야. 뭐 여기서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런 회사에서 내가 이런 거나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럼 어디 가서 뭐 할 사람이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자기 분복으로 자기 몫으로 제일 알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두셨고,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잘 맞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회에 두셨고 여기서 봉사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게 내 몫이고 내가 감사하고. 대전에 뭐 괜히 다른 교회 생각하고 여기 가까운 데 있다더만 인기스타 장경동 목사님 막 웃겨놓고, 내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요, 그러다고 다 틀린 것도 아니요. 여러분은 그러나 이 교회가 맞아.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이야. 감사해, 즐거워해, 누려. 눈물까지 나오는구만, 이제 눈물까지. 잠깐이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 고생 좀 합시다. 고생. 소망이 있으면요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고생이지만. 그래서 내게 주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또 내 삶의 이 구겨진 거, 하나님이 굽게 하신 거, 하나님 구부러지게, 내 인생이 이렇게 구부러졌지, 내 인생이 이렇게 꺾였지,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내 몫으로 주신 거예요. 그걸 감당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분명히 채워주신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고 내 인생의 여행을 마치는 날 아버지 집에 가서, 그때가 완전한 세상에, 그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